오늘 제목은 성도여 진리만을 붙잡으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여 진리만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최고의 거짓말장입니다. 마귀는 최고의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짓말장이냐? 그는 그의 거짓말로 인해서 온 인류를 타락시키고 영원 지옥으로 빠뜨려버렸습니다. 생명을 취한 거예요. 생명. 거짓말로 말미암아 생명을 취하고 또 우리에게 돌아올 그 영광들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최고의 거짓말은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말씀이 정말 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수없이 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게 진짜 복이야 그렇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의구심을 갖습니다. 아니 복도 아닌 것 같은 것을 가지고 무슨 복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복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더 선호하느냐 하면 마귀가 말하고 있는 그 복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무슨 복을 이야기했느냐?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마귀가 그때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시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이 뭐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첫 번째가 물질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의 복에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물질하면 좋아하죠. 두 번째 복이 뭐냐? 명예의 복이에요. 여러분도 어느 좋은 대학교 갔다, 또 뭐 석사다, 박사다, 뭐 어떤 기관의 장이다, 교수다, 의사다, 이렇게 불리고 싶어 하잖아요. 또 그런 가족이 있기를 원하고. 그 명예의 복이에요.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세상 권력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 이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거짓된 복을 물리쳤어요. 싫다 한 거예요. 왜? 그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예요. 팔복. 진짜 복이 뭔가를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참된 것을 모르면 가짜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거기에 혹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짜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짜 복, 엉터리 복,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가짜 복을 잡는 순간 우리는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복에 대해서 흥미를 못 가져요. 왜? 가짜 복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가짜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 가짜 복이 진짜 가짜 복인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가짜 복이라고 생각 안 하죠. 교회 왔으니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복이 사실은 가짜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이게 뭔 복이냐 말이야.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냐 말이에요. 관심도 안 가집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턱 나타나가지고 먼저 나타나가 뭐 했느냐? 물질의 복을 줄 테니까, 명예의 복을 줄 테니까, 권력의 복을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절 좀 해봐라. 아니 절 한번 하고 물질의 복, 명예의 복, 권력의 복을 얻는다는데 누가 절 안 하겠습니까? 돼지 머리 아닌 여러분, 염소 머리 아닌 쥐 머리라도 여러분 덥석 그냥 절을 하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잡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알다시피 물질은요 마치 모래를 움켜잡는 것처럼 수루루 다 빠져나가요. 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이유가 뭐다?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 거짓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요 눈에 보이는 그걸 우리에게 줍니다. 당장 뭔가 보여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죠. 당장 준다고 그러죠. 얼마나 줘. 근데 주님은 반면에 뭐냐면 너무 막연해. 너무 막연해. 도대체 복인지도 모르겠고 또 너무 막연해. 마귀는 딱 눈에 보이는 거, 딱 실제적인 거, 딱 야 금덩어리, 은덩어리. 근데 주님은 저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이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귀를 하나님께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진리의 눈을 뜨지 아니하면 주님의 말씀보다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속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참된 진리가 뭔지를 알았기에 참된 복을 안 거예요. 진리를 아니까 진짜 복이 뭔가를 알아서 진짜 복을 붙잡은 거예요. 참된 진리를 아는 자만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뿐만 아니라 참된 복을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 따위에게 시험에서 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결국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 방법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야, 참된 복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8가지 복.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주님은요, 이런 유혹, 세상의 유혹, 거짓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에 시간, 인생 빼앗기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 탕진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같은데 왜 시간을 투자합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를 아는데 왜 시간을 거기에 허비하고 낭비합니까? 우리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막 게임을 하는데 몇 시간을 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왜 게임에 보내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자기를 위한 개발을 했다면 더 발전적인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거짓에 속아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치고 폐인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사실 나쁘지만 속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뭘 허술하게 살았다. 세상에 대해서 허술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속지 않죠. 영적인 원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기꾼들이 존재하듯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기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마귀요, 타락한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귀신들이 누구한테 붙느냐 하면 무당집 그 점 치는 사람들한테 붙어가지고 막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무당 귀신 들려가지고 무당 생활을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간증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들도 여러분 귀신에게 접촉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귀신이 막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무당 생활하고 점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 망칩니다. 그걸 알아요, 그들은. 이 마귀하고 이 여러분 온갖 타락한 귀신들은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그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할 겁니다. 그리고 미혹해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빠뜨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속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 속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헌금 생활 안 한 거 아니에요. 헌신 봉사 안 한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진리를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몰라. 진리를 모르니까 엉터리에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그러니까 교회는 와요. 교회는 와가지고 여기 앉아는 있어. 근데 귀는 닫아. 그 생활을 하루 이틀만 한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고 뭐 그게 뭐 내 인생에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얼큰하 하고 여러분 이 이단이나 거짓된 것에 속아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청년들 중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청년들 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 많습니다.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빠져나오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 교회 안 다니면 그만입니다 하고 안 나와도 그만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단에 한번 빠지면요 못 도망갑니다. 오죽하면요 이민을 가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만큼. 왜 그렇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녔는데 진리를 몰라.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은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뭐라고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해요.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꾸만 멀리 하려고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나오면서 아이고 두려워라. 혹시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써도 더 철저히 땡겨가면서 아마 마스크를 쓰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요, 우리나라 2020년 1월부터 지금 10월 달까지 9개월간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 9개월간 443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443명.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정신질환이나 합병증까지 다 합쳐서 한 거예요. 코로나로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 죽은 거예요. 확진자의 누적수는 25,1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거니까 이게 틀림없을 거예요. 근데 한번 더 물어봅시다. 한 해 동안, 우리나라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018년도) 통계를 이야기하면 3,781명입니다. 부상자 수는 33만 명, 1,700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최다 수준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 평균 몇 명 죽느냐?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11명 죽어요. 자, 코로나로 반면 죽는 사람은 하루에 1.6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밖에 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로 사망하는 수보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수가 7배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잘 다닙니다. 국가에서 교통사고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조심하라는 광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통사고에 대한 두려움은 가지지 않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님을 안 찾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는데,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 안 나와. 실시간 예배를 한다니까 더 안 나와. 여러분, 지금 무엇에 속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분명 복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주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말에 더 혹하고 삽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마귀가 여러분 물질의 복을 준다, 명예의 복을 준다, 권력의 복을 준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렸지만 여러분이 이 모든 걸 다 가졌습니까? 하나도 가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죽을 때까지 이것 붙들려고 해요.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거짓에 속고 사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된 말에 속아서 신라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듯이 이제는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복락원을 못해요. 복락원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했는데 가까이 안 해요. 복락원 못합니다.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이 없어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코로나 피하면 영원히 살아요? 교통사고 안 나요? 다른 질병으로 죽는 법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연구를 해보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들 숫자를 조사해보니까 마스크를 쓰나 안 쓰나 똑같더랍니다. 우리는 진짜 무엇에 속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를 믿어야 되는데 진짜를 안 믿어요. 벌벌 떨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반드시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영원히 종노릇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옴짝달싹도 안 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결코 마귀가 주는 그 시급에 목매어 살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왕 바로의 협박과 회유 속에서 애굽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평생 종노릇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종노릇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애굽의 가장 하층민들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계속 종노릇해야 되니까.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급박도 하고 회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말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그 자유와 그 영원한 복을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좋은 자유를 왜 우리가 상실하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감옥 생활하며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혹시 불면증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요? 맡기세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들을 맡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우리 안에 평강이 오시고 찾아올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는요 진짜 자유하게 되고
잠이 잘 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도 우리에게 자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들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유인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구속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속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믿고 당당히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이고 그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가고 싶으면 기도하고 가면 돼요. 앉아 있어도 죽어요.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을 맡기고 가면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함께 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대로 되리라. 부디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림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